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생각 드셨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일 겁니다. 그죠? 너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실 멀리 있던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8장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보다는 사실은 오병이어를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내용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오병이어에 가려져 있어서 오병이어는 잘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은 상대적으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적은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의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벳세다는 왼쪽에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거고,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도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땅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대상들은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 기적을 경험한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대상,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기적이, 똑같아 보이는 기적이 반복해서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일으키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잔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였고, 주님이 그들도 이 천국 잔치로 초대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기적의 차이는 일어난 상황을 좀 보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들을 좀 집으로 가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가서 좀 음식을 사 먹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오늘 본문은 시간이 좀 달라요. 사흘 동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하루 종일이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흘을 계속 주님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도 먹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사흘을 버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제 이 상황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좀 먹을 걸 줘라. 이제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건 숫자가 다르죠. 숫자적인 차이도 있어요.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숫자들이 쭉 나오죠. 오늘 본문은 떡 7개, 그리고 물고기는 2어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을 편의상 7병2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2어마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2어마리 아니고 몇 마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대충 몇 마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0명이 먹었고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이 두 기적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 기적에 제자들이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많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혹은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바람을 잠잠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주로 주님 말씀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기적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똑같이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이 있느냐를 물으시고 그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니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똑같죠? 똑같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보고 5개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두 사건이 똑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 있다면, 제자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신났을 겁니다. 야, 주님이 이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데 막 이게 내가 막 갖다 주면 막 이게 어떻게든 막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떡을 나눠주면서 막 다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마 신나서 즐겁게 다녔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막 먹이시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또 그 일에 자기들이 뭔가 한몫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쭉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귀신 내쫓는 것도 보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도 봤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들이 직접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아예 이번에는 그들 보고 먼저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그래도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니네가 좀 가서 먹여라.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조금 쉬운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였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똑같이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경험을 가지고도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이 비슷해 보이는, 거의 뭐 똑같아 보이는 이 기적을 두 번씩 일으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떡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좀 펼쳐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 있는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으니까 건너편으로 가서 유대인들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건데요, 어쨌든 타고 다시 건너갔는데 그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죠? 떡이 없습니다.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떡 사건이 계속 이어지죠. 오병이요, 또 오늘 7개 떡, 그리고 다시 이제 배에 떡이 없어요. 근데 배에 떡이 없으면 그냥 떡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뭐 이러면 되는데 떡이 없어서 근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주님이 이 떡이 없다고 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는 걸 주님 말씀하시나 보다, 왜 떡 준비 안 했냐고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떡이 없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까,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만 듣고도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답답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1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떡이 몇 개가 있든지, 아니 없어도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야, 니네 내가 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었어? 얼마나 남았어? 떡 7개로 몇 명 먹었어? 얼마나 남았어? 물어보시는 겁니다. 2번의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보라고, 깨달아 보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생각해 봐라. 왜 너희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2번이나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돌아서자마자 또 떡이 없다고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고,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둔하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굳은 쌀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둔하다, 마치 굳은 쌀이 배겨서 이게 아무리 찔러도, 칼로 잘라내도 느낌이 없는, 반응이 없는, 감각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이 마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굳은 살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15절이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주님이 뭐를 얘기하시는가 하면 2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자, 누룩이 이제 동일한 건데요. 누룩이 뭔가?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지 알죠? 여러분, 누룩은 술이나 반죽을 할 때 그것을 부풀게 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발효되게 하는, 그래서 이 반죽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나쁜 영향력을 의미해요. 뭐 가끔 좋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계해야 될, 너희가 조심해야 될, 말하자면 영향받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에게 있는 나쁜 영향력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이 뭐죠?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 사 먹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겉만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없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멀쩡한 거, 그게 외식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이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지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지키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의미는 버렸다라는 겁니다.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잘못되었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형식도 중요하고 모양, 그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배만 빠지지 않는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말뿐인 신앙이고요, 이거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있는 신앙, 말로만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신 누룩은 헤롯의 누룩이죠. 헤롯의 누룩을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의미가 비슷합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헤롯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비슷해요. 원래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 옆에 붙어서, 말하자면 권력에 붙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지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던, 그래서 이 두 사람, 헤롯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기적들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참된 의미와 본질은 놓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 삼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예배드리러 가고, 헌금 적당히 하고, 가끔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남들 보기에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신앙으로 보이면 되지 않느냐.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결단도 없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게 형식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누가 무슨 수로 그 떡을 구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늘 동일한 문제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죠. 물질주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돈을 더 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이 돈에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룩 얘기만 듣고 아유, 떡이 없네. 떡이 없는 거 주님 어떻게 하셨지? 이 떡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떡만 생각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얘기하실까?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떡이 없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결단할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듣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들려도 딴소리로, 딴 생각으로 그 말씀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작은 떡 몇 개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떡을 가지고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떡이 넉넉해야, 많이 준비되어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우리에게 있는 떡 한 개든 두 개든 개수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알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12광줄이 7광줄이 남는 거 보지 않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았냐고, 너희가 무엇을 깨달았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도 아직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뭐 믿겠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주님은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그런 표적은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 그런 마음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서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계산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